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다시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을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과 은혜 속에서 찾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부정적인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어떤 단어들이 나옵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보면 어떤 말이 나와요? 멸시, 모욕, 학대, 도망이라는 단어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피하다, 고통, 또 자신을 학대한 주인에게 복종해야 한다라는 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에게 부정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다라는 이런 말이나, 또 당신과 나 사이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한다라는 이런 표현이 이 사건이 얼마나 진지하고 굉장히 이 속에 괴로움이 담겨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사람들의 관계가 그래서 뒤틀리고 분노와 괴로움, 두려움과 슬픔의 감정, 부정적인 감정들이 서로 막 뒤얽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집안에서 일어난 그런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들에게 비춰지는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이 그래 사실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나타나는 이 사건의 주된 인물은 아브라함이나 사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 사라라는 이 이름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이름을 바꿔주시기 전에 원래 가지고 있던 이름이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 사건 속의 주인공은 하나님을 제외하고, 이 사건 속의 인간 주인공은 누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말씀을 보니까 하갈입니다. 아브라함의 방간 속에서 사라에게 모진 학대를 받고 도망치고 있는 여종 하갈이라는 것입니다. 하갈은 원래 이집트 사람인데 아브람과의 집에 들어와서 사라를 섬기고 사는 여종이었어요. 그런 하갈이 지금 사라의 학대를 견디다 못해서 살기 위해서 도망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험하디 험한 광야를 통해서 최대한 빨리 광야를 벗어나기 위해서, 그래서 이집트로 숨어 돌아가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도망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사달이 일어났어요? 왜 도대체 이런 사달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아는 아브람과 사라는 누구를 학대를 하거나 누구를 괴롭히거나 혹은 학대당하는 사람을 방관하고만 있을 그런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람과 사라는 왜 이렇게 오늘 이 성경 본문 사건 속에서 나쁜 사람으로 변해 있고, 여종 하갈은 왜 이렇게 무모하게 자신의 목숨을 걸고 광야를 통해서 도망을 가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줄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지만 자녀가 없었다는 것에서부터 사실 이 사건이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자녀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 사라가 생각해낸 게 뭐예요? 자신의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여종이 자식을 낳으면 자기의 자녀로 삼으면 된다는 사실, 그것이 그 당시에 통용되고 있던 그런 풍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기의 기대가 막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여종 하갈이 아들을 임신을 했는데, 자식을 임신을 했는데, 임신을 하고서부터 사례를 무시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불화의 중심에 하갈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갈은 절대 이 불화의 중심에 처음에 애초에 서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임신하지 못하는 자기 주인의 여종이었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살지 못하고 종으로 팔려온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기는 원치 않았지만 운명적으로 이런 불화 속으로, 이 불화의 중심으로 던져진 사람이 바로 이 하갈이었다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만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씨바지가 되지 못했다면 어땠을 것 같아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 하갈의 운명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갈이 아브라함의 씨바지가 되지 못했다면 아마 하갈은 자식을 낳는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자신이 낳은 종은 계속해서 또 그런 종이라는 신분을 대물림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지속적으로 가난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갈의 미래는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 봤을 때 그리 밝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하갈은 과거에 이름 없이 살다가 사라져간 수많은 그런 불우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갈에게 기회와 같은 일이 생겼다는 것 아닙니까? 오늘 이 본문 앞쪽의 내용을 보면 여준 사례가 임신을 하지 못해서 자신을 남편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자녀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임신을 했는데 이 하갈의 마음 가운데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주인 그 사례를 보면 늘 뭔가 부럽고 존경스럽고 뭐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늘 이제 적어도 부러웠을 것입니다. 이런 사례의 모습을 보면서 끊임없는 아브라함의 남편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이 여주인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기를 임신하고 난 뒤에서부터는 점점 여주인이 만만하게 보이고 우습게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축복의 말씀을 자신도 들었는데 아마도 자기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축복의 말씀이 자신을 통해서 자신의 아기를 통해서 이루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 교만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례가 더 무시해도 좋을 만한 그런 사람으로 느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갈등은 여기서부터 생기는 것 아닙니까?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주인이 만만하게 보이고 우습게 보이기 시작하니까 이제 멸시를 대다 놓고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일어날 일은 너무나도 불을 보듯이 뻔하다라는 거예요. 그날부터 사례가 그래서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애가 떨어져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가했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그 학대가 심했든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축복의 말씀을 자기가 들었고 그래서 자신을 통해서 자신의 아기를 통해서 그 축복이 실현될지도 모른다라는 기대와 희망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학대가 얼마나 심했는지 견딜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태중에 있는 그 아기가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도망을 합니다. 잠깐 가출을 한 것이 아니고 아예 자신의 고향 애굽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뛰쳐나왔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는 광야길에서 샘물이 있는 곳에 이제 들러서 이제 목을 축이고 있는데 거기서 뜻밖의 조를 하게 돼요.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누굴 만납니까? 하갈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에게 묻습니다. 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는 천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물으십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이런 질문을 굉장히 철학적으로 굉장히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나는 어디서 왔으며 지금 나는 어디로 가고 있을까. 바쁜 이 현대사회 속에서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몸이 아프거나 또 힘든 일을 만났을 때 병상에 누워 있을 때나 어떤 절망스러운 일이 있어서 자리에 우리가 잠자리에 누워 있을 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나는 과연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을까? 왜 내 인생은 지금 이럴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느냐. 문자적으로 그냥 이 말씀을 그대로 보면 과거와 연결되지 않는 현재가 도대체 어디가 있으며 현재와 상관없는 미래가 어디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현재를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과거에 매여 있어도 안 되고 너무 미래만을 바라보면서 비현실적으로 살아가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불우한 과거에서 아무리 도망을 친다 한들 오늘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 하갈의 미래는 그 과거가 크게 다를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우리는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불우한 과거에서 아무리 도망을 친다 한들 그런 것입니다. 하갈의 미래의 삶은 어떨 것 같으냐? 네 미래의 삶은 과연 어떨 것 같으냐? 네 과거의 삶은 지금까지 어땠으며
네가 그래서 네가 가지는 그 감정은 어떠한 것이고 네 미래의 삶은 과연 어떠할 것 같으냐? 너는 지금 어떤 생각이 드니?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결코 우리는 우리의 과거와 분리해서 살아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의 과거가 쌓여서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 되고 우리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이 쌓여서 우리의 미래의 모습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막연히 미래에 대해서 어떤 꿈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나의 과거와 지금 이 현재의 모습을 보면 내 미래의 모습도 대충 예단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미래를 향해서 큰 꿈을 꾼다 한들 내 과거의 모습이 그랬고 내 현재의 모습이 지금 이러한데 과연 어떻게 그 미래의 모습이 그 미래의 꿈이 실현될 수 있을까? 냉철하게 생각을 해보면 암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과거, 여러분의 현재 모습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의 미래의 모습은 어떠하실 것 같으십니까? 그게 인과법칙이란 것 아닙니까?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결국은 인과법칙을 따라 다 일어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바로 인과법칙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여전히 그 인과법칙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흘러가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제 과거의 제 관심, 제 성격, 제가 이루었던 그 관계, 제 성향, 제가 하고자 했던 그 모든 일들이 모여서 지금의 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 미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뭐가 다르겠어요? 뭐가 변하겠어요? 여러분의 그 모습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제 미래, 여러분의 미래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것이 결국은 과거, 현재의 모습이 쌓여서 그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보면 내 지금 현재 나의 모습이 굉장히 희망적이고 좋으면 내 미래도 좋을 것이라고 우리가 그런 꿈을 품을 수가 있지만 내가 당하고 있는 내 현재의 모습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이 들면 암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힘들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낙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은 그저 인과 법칙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인과 법칙이 전부라면 우리는 우리의 운명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바뀔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만 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하갈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악되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은 복음 사역과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시골의 어부 베드로를 부르셔서 초대교회 수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어부일 때는 미끼로 물고기를 유혹하고 또 밥을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그래서 하루하루 그물을 던지면서 하는 그런 인생이었지만 사도가 된 이후에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는 그런 복음 사역을 하며 살아갔던 사람, 그 사람이 베드로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골의 그 어부 베드로를 찾아 만나 주심으로써 그 인생이 완전히 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목축 일을 하는 평범한 가정에 가장 나이가 어려서 온갖 뒤치다꺼리 일을 하며 살아갔던 다윗을 불러주셨어요. 그리고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바꿔 놓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면 어때요? 하갈을 이렇게 자신의 아내가 요종을 이렇게 학대를 할 때 수수방관하고 있었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온갖 우상을 깎아 만들어 팔던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던 사람, 그 인생을 생각해 보면 아버지의 그 가업을 물려받아서 자신도 여전히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네 가족과 네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을 축복의 사람, 약속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바꿔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속에 예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고 사람들이 짐작하는 운명을 바꿔놓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들의 삶을 살펴보아 주시고 더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도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 주셔서 나의 인생을 바꿔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과거에 내 삶이 어둡고 행복하지 못했던 일들로 점철되어 있다 할지라도, 현재도 별로 나아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관여하시고 우리의 삶을 바꿔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속에 나오는 이 하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하갈이 있는 곳은 애굽으로 도망가는 광야길일 뿐만이 아니고 불안한 삶에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는 인생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도망을 가는 그 광야길이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 광야의 길과 같은 그 하갈의 삶의 모습이 사실은 하갈의 전체 인생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실 때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엇이라고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고 물으실 때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 손길 속에 내가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길로 내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물으시는 이 질문의 의미는 여러분 과연 무엇일까요?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하갈이 누구며 어디서 왔으며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셔서 물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에게 네 인생 가운데 개입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셔서 건네는 은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런 놀라운 은혜가 다 있기를 바랍니다. 모진 학대를 당하고 고통을 겪다가 도망을 나온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거예요. 힘든 관계 속에서 정신적으로 망가지고 견딜 수 없는 그 갈등을 겪다가 도망을 가는 그런 하갈 아닙니까? 이런 하갈을 하나님께서 찾아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스럽고 힘든 관계 속에서 한숨만 내쉬어지고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견디다 파국으로 우리의 관계가 치달을 때, 모든 걸 내팽개치고 도망을 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내가 너에게 관심이 있고 네 인생 가운데 내가 개입하기를 원한다. 내가 개입하기를 원하는 것을, 내가 너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네가 알아줬으면 좋겠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질문이 아니고 내가 너의 삶에 개입하겠노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네가 그것을 알고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 모두가 다 깨달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우리 인생 가운데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갈은 학대를 받다가 도망가는 것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하려고 무작정 도망을 뛰쳐나왔지만, 그래서 아기를 임신한 채로 거친 광야를 지나서 애굽으로 다시 들어가기를 바랬지만, 그러나 이것이 결코 그 인생에 참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을 찾아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실 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간에 우리가 깊은 깨달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하셨던 말씀은 뭐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보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가 도망가는 것이 네 인생의 해결책이 될 수가 없고 너는 다시 돌아가서 내 주인 사레에게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어떻게 자기를 모질게 학대하는 사람에게 돌아가서 그 속에 복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이게 가능하겠어요? 사람이 누군가에게 나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 반발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를 하신 분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저는 얼마 전에 이렇게 TV를 이렇게 보다가 김창옥 쇼라는 걸 봤어요. 그 TV 프로를 보면서 제가 정말 얼마나 사람을 웃기고 얼마나 울리는지, 여러분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 안 보시는 분 계시면 여러분 제가 정확하게 이제 언제 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제 찾아보셔서 검색을 해가지고
꼭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야기가 김창옥 씨가 하는 이야기도 참 중요한 얘기들, 들을 만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 그렇지만 이제 그 속에 이제 시청자들이 나와가지고, 방청객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그 이야기가 굉장히 우리 인생의 이야기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공감되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되게 공감되는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저절로 막 눈물이 쏟아질 때도 있고, 저절로 고개가 끄덕여질 때도 있고, 막 그런 것 같아요. 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요즘 참 책도 많이 출간이 되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우리 인생의 지혜가 될 수 있는 많은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뭐 김경일 박사, 김경일 교수님 이런 이제 강의 같은 것도 유튜브부터 찾아보면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되는, 또 자기 개발에 관련되는 정말 유익한 이야기들을 정말로 많이 들려줘요.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참 세상을 내가 이렇게 지혜롭게 살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정말로 중요한데 결국은 인생의 문제는 그걸 듣고,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대로, 그런 어떤 지혜로운 이야기대로 내가 살아봐야지, 그래서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 김창욱 쇼를 보다가 정말 재밌구나, 정말 공감되는 이야기가 많구나, 정말 눈물 쏙 빠지게 만드는 이야기가 많구나,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이 뭐였는지 아세요? 결국 인생의 문제는, 정말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지혜를 통해서가 아니고, 이런 것도 정말 중요하고 우리 인생을 정말 풍성하게 만들어주지만,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 속에서 해결될 수 있는 거구나. 제가 그걸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여러분, 하갈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됐어요?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네가 돌아가서 네 여주인에게 복종하라고 이야기한 것이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결코 그 말에 순종할 수 없는 얘기 아닙니까? 아무리 하갈이 가다가 그 광야에서 많은 지인들을, 많은 똑똑한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철학자들을 만나가지고 아무리 좋은 얘기를 많이 듣는다 할지라도 그 이야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 사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것이 얼마나 무슨 도움이 되었겠어요. 하갈의 인생을 정말로 바꿀 수 있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사건 속에서 우리 인생이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참 희망과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을 살펴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인생이 정말로 변할 수 있고 참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얻을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에 관해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만나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갈의 인생이 변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누군가 사람을 보내주셨을 거예요. 철학자를 통해서 하갈의 인생이 변할 수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철학자를 보내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통해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인생이 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인생이 정말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로 참 위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참 평강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할지라도, 아무리 뭔가 마음이 뭉클할 수 있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갈이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우리 마지막에 14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베엘라헤로이라고 이야기를, 베엘라헤로이, 그냥 편하게 베엘라헤로이, 자신이 있던 하나님을 만났던 그 샘물 이름을 베엘라헤로이라고 지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렇게까지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그 이유는 정말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누군가의 사람을 이야기를 들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정말 그 마음이 뜨거워졌고 그 인생이 변할 수가 있었고,
그 여주인의 모든 학대도 견딜 수 있는 그 힘을 얻었기 때문에, 자신이 인생이 변할 수 있다는 참 희망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름을 이렇게 자기가 지어서 불렀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났던 곳, 그곳이 브엘라헤로이라고 우리가 이름 지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기를 임신한 채로 험한 광야길을 가던 하가를 살리고 뱃속에 있던 아기를 살리신 분은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셨습니다. 고향으로 무사히 돌아간다 할지라도 홀로 아기를 키우면서 힘들게 살아가야 했을 그 하갈의 미래를 바꾸신 분, 그분은 하나님이었어요. 앞으로 미래를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을 바꿔주실 수 있는 분, 내 인생을 정말로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분, 나에게 참 믿음 주시고 나에게 참 위로 주시고 참 힘과 에너지를 주실 수 있으신 분, 그분은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함께 깊이 생각하시고, 여러분 우리의 망가져가는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우리 인생이 바뀌고 변화되고 참 기쁨을 찾고 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